이금희가 숙지해야 할 영적 성장의 요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금희반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중심을 꿰뚫고 있는 이금희, 중심을 꿰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심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을 잘못 꿰뚫고 있으면 아주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제작할 때에 구멍을 뚫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잘못 잡고 뚫어버리면 이 방향이 흩어져 버리고 두 개의 물건을 접착해야 붙여야 될, 합해야 될 그런 경우에 이게 서로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금희로서 따름이를 안내해가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요, 중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심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사상입니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이 다르면요,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색을 하나로 딱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은 중심을 잘 맞춰야 되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구멍은 여기 뚫고 이 구멍은 여기 뚫으면 이렇게 돼 버리죠. 이금희의 세계관과 따름이의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이금희의 가치관과 따름이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금희의 사상과 따름이의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럼 늘 충돌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상이 다르면요,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 사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거는 뭐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정치관이 다르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화를 안 하거나 대화를 시작하면 싸웁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충돌을 일으키니까요. 부모와 자식들이 이 정치관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계관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치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관이 다른 거는요, 경제관이 다른 이런 거는 뭐냐면, 즉 가치관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의 가치관은 사실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여당을 선택할 수 있고 야당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같아야 되고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이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의 크리스찬 의원들, 여당의 크리스찬 의원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의논해서 그 방법론을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버리면요,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념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사상이 똑같잖아요. 그럼 만나면 너무 편해요. 말하면 다 통하거든. 근데 말 통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이념,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죠. 제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뭐 진보적이다, 정치면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런 용어는
모든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파수꾼,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에서 자기들의 독특성으로 소유를 해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상표 등록해 놓은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요,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세술, 말하는 방식, 스킬을 계속 알게 되면요,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성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게다가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저번에 기초 이야기 했죠.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을 기초로 놓고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잘 되지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잘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잘 누리고 살아가면은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기쁘게 쉽게 그 중심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중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이끌이는 제대로 된 중심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이끌이로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이끌이가 되어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에게 좋은 이끌이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좋은 이끌이가 되어야 되죠. 때로는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끌이가 될 수도 있어요. 후배가 선배에게 이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글로, 우리말로 고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고갱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배추, 여러분 이렇게 배추 포기 한 포기를 보면 배추 제일 밑에 그 뭐예요? 고갱이라 그럽니다. 방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배추 꼬갱이, 배추 꼬갱이, 배추 꼬갱이 그래요. 배추 고갱이. 우리의 신앙 고갱이, 중심, 핵심을 잘 잡아 놓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겁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면요, 온갖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설교는 잘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안내해 줘야 돼요. 근데 핵심을 몰라요. 그러면 다 다른 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비본질적인 이상한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 배워놓으면은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밀해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목사에게 안내를 받으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저 그래 안 배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목사 말은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의 말이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다 이해하셨어요? 동의하셔요? 이러면 예, 잘 이해했고 동의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해는 했는데 동의는 안 합니다. 이래요. 정말 답답해요. 애초에 잡아야 되는 걸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이걸 바꾸면 그 사람을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를 안내해 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틀렸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비본질적인 것을 잡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법도는 이런 거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치는데, 안내를 해주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오로지 새벽 예배에 올인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B라는 분을 데리고 와서 뭐만 가르칠까요? 새벽 예배가 최고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뭐 아프거나 집에 뭐 우환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주일간 작전 기도하라고, 금식 작전 기도하라고. 그거밖에 못 가르쳐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내하겠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안 가르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배우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쳐야 돼요? 뭘 안내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그거는요, 고갱이가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언저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새 가족이 인사를 잘할까요? 오래된 사람이 인사를 잘할까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언저리에 있는 게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이걸 이끄미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끄미만 알아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정말 진정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고갱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전체 중심 내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을 모르면요, 목회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회가 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목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 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건드리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독특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잖아요.
풍삼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에서 인격적 하나님이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요. 이 인격적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인격적인 성품과 또 하나의 무한하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네. 그 풍삼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던 건데요.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있죠, 그죠? 그러면 특별히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살짝 설명을 하면 프란시스 A. 쇠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제한적인 존재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성에서 생각해 볼 때요. 동물과 식물과 기계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프란시스 쇠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 사회에 들어올 영향까지 보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유한하고 동물도 유한하고 식물도 유한하고 기계 모두가 유한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인간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부려도 다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다를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유를 가지고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재주를 부려보려고 하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재주를 막 부려요. 유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자꾸. 근데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에게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무의 개념은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nothing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의 유다, 무의 무다. nothing. 무의 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또 놀라운 성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인격적인 성품이에요. 이 인격적인 면에서 셰퍼가 설명하기를 무한의 개념에서 모든 피조물이 유한해서 인간, 동물, 식물, 기계와 하나님과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간격을 두고 동물, 식물, 기계가 있는 거죠. 이 간격은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죠. 이게 바로 셰프의 설명이에요. 이게 왼쪽 오른쪽 설명입니다.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성,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인격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독특하고 인간도 독특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독특성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직립보행, 도구 사용, 놀이하는 거. 이거 동물들도 약간은 있어요. 인간의 독특성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게 될 때요, 인간의 충만함,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신체와 비교하면요, 심장과 같은 겁니다. 심장.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용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습니다. 오감, 느낌, 체험, 이거 본질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있죠? 체험이 있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무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느낀 것으로 나의 오감으로 마치 다 안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게 인격적 관계의 근거이고 기초예요. 은혜는 하향적으로 볼 때는 특별 계시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인데요. 그리고 상향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상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거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때 아멘을 물어야 되죠, 제가. 진짜 아멘입니까?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본질은 느낌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는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외로울 때도, 온 세상에 나밖에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 속에서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분명히 없어. 안 느껴져? 내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 다윗의 말을 빌리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잖아. 저 나쁜 놈들 하나님 확 죽여버리지. 저걸 살려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침묵. 근데 느끼면 어때요?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응?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느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집사님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본질이에요. 본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살만해요. 여러분, 힘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든 사람. 다 힘드시죠? 힘들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사세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요즘?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는 진짜 이런 것도 본질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막 버텼잖아요. 막 아무것도 모르고 생짜로 버텨냈거든. 근데 요즘에는 본질을 알고 이겨내는 거죠. 그죠? 참 살만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야, 저는 이게 참 제가 얘기했는데도 멋있어요, 이 말이.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요. 본질을 믿어요. 비본질적인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진짜 있나 싶을 때 있어요. 한 번만 하겠습니까? 심지어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자주 해도 돼요. 왜?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뭘? 그렇죠. 그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는 그거는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생각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들은요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 못해요. 생각하도록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못 맺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난 그래서 외계인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뭐 저기 어디에서 발견해가지고 진짜 살아서 막 우주를 타고 왔다. 이건 지금 다 깨져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돼요. 헛된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이것을 기초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는요. 그냥 행위적인,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과 체험은 선물이에요. 선물 없어도 괜찮아요. 부수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 수용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정아, 믿음이 뭔지 알지?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2002년 우리 다정이 몇 년 산이지? 2001년 산? 몰랐잖아. 2002년에 무슨 말이 쫙 펼쳐져 있었던지. 중결성전에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포함하는 건데, 따라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는 달라요. 지적으로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려면 운동해라. 동의하시죠? 운동하기 싫어도 이거는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배가 고프면 먹어라. 먹으면 배 안 고파진다. 배불러진다. 이런 말들을 다 믿는데,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지적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지적 동의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적 동의예요.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뭘 해요? 그렇죠.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죠. 그래, 우리의 믿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은혜가 없어요.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은혜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걸 몰라요.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인정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되게 무서워지죠. 진짜 너무나 심각한 얘기고 너무나 엄중한 얘기예요, 이거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은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감정 때문에 구원받아요? 느낌 때문에 구원받아요? 지적 동의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요, 어느 종교나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그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할 때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줘.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관계를 맺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교정해서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믿으며 살아내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동참해요? 동참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신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 뭘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진짜 거룩하게 중얼중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게 뭐고? 이래 물으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하나님 나라. 한자 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누리려면은, 권리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법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면요,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요. 막 사기치고 지멋대로 살면 안 돼요. 법을 지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동참하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국정 방향을 들어야 되죠. 이 정부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동참하려고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동참 안 하잖아요. 맨날 반대만 하잖아요. 동참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 뽑을 때는 다른 대통령, 다른 사람을 지지해 찍었다 할지라도 이왕 대통령 딱 되고 나면은 저 대통령에게 협조해야지. 그래서 그 정책에 맞추어서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안 찍었다고. 그리고 나 맨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인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나만 알고 살아가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못한 거다? 아니에요. 설명 정말 잘하셨어요. 뭐 그냥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그냥 이렇게 다 얘기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로도 설명이 다 됐어요. 옛날에 조선 백성은 주인이 누굽니까? 임금이잖아요. 조선의 임금이잖아요. 명나라 임금이 주인이면 그거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끔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끔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끔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자기 느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따름이가 그걸 계속 들으면 뭐라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나는 근데 나 저런 체험을 못 했는데. 난 저런 느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독교는 뭘 저렇게 느끼는 건가 보다.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기독교인가 보다. 그게 교회인가 보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건가 보다. 라고 오해부터 하고 오해하고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이끔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결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뭔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구나.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형제는 정말 잘 이해를 하신 분이에요.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사는 게 어렵죠.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 부담도 줄여드리죠.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뭐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모질이에요, 모질이. 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철수야, 안다. 나도 가끔 네 답답한데 괜찮다 그래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음. 그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되게 크게 보이는 거죠. 아빠 내가 뭐 아버지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근데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 사랑이 볼 때 답답할 때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뭐 좋은 소리만 자꾸 듣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보면 허점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좀 이래 깝깝해요. 답답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볼 땐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씩 해나가면 돼. 그럼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풍산 삶의 첫걸음을 시작을 했고, 이제 엄마하고 또 하고 있어요. 벌써 5과를 했죠. 5과를 했는데 이제 6과째 들어가는데,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기숙사 갔는데, 귀찮다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죠. 제발 부탁한다. 뭐 조건이라기보다 제발 부탁하노니 영상통화로 좀 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 엄마 영상통화 할 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전화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이라도 좀 제발 좀 부탁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알았다. 니는 그 대답이 한나는 대답으로 아빠가 받아들일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뭐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 가지고 뭐 대단하게 변화되고 뭐 저 그 기대 안 해요. 그리고 텐텐텐은 애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 텐텐텐은 뭐 CCC 동아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아마 해야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무신 거 보니까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눔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 할 수 없는 거죠. 큐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또 사정도 하죠. 명령은 못 해요. 사정하죠. 부탁하고. 그 새벽 예배 쭉 땡겨가지고 설교 부분 되게 짧다. 10분밖에 안 된다. 좀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표시만 좀 해달라고. 들었다는 거, 함께 했다는 거. 그래 하면 주로 청년들 중에서 하는 사람이 방재빈 방사랑 손다정. 한 번에 한 번인가 송원수도 있더라. 제가 다 봅니다. 제가 사실 성격상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야, 니 잘하고 있대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냥 묵묵히 그냥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금희가 그렇게 살아야 와, 기독교 신앙은 뭔가 다른 종교는 진짜 다른 거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금희가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본다면요. 예배라는 거는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기분 좋을 때나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따르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산다는 거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는구나. 내가 이금희를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하네? 예수 믿어도 그러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 그 이금희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잘 안내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응답 안 될 거는요.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뭐 이런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되고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좀 되면은요. 알 거예요. 아, 이거는 절대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애화를 많이 들죠. 칼 달라고 그러면요. 절대 안 줍니다. 그건 응답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칼 좀 주시옵소서 해도 안 줍니다. 그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느낌과 체험이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느낌과 체험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강도와 강중약은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진심으로 반응하면 체험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끌미는 인격적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공허해, 답답해 라고 하는 따름이에게 그래, 하나님을 외쳐야 돼. 주야 3창 해야 돼. 주야 7창 해야 돼. 주야 10번 한 불러봐. 밤새도록 한 불러봐. 고래고래 과음 질러봐. 그렇게 살살 기도해가 되겠나? 죽을 똥 살똥 모리고 막 부르주면 쫙 목 터지라고 막 불러봐. 작전 기도해봐. 작전 기도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작전 기도 할 수 있어요. 작전 기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초보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전 기도는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봤어요? 여러분 그 대구 시내 다니면서 좀 자세히 보세요. 절에도 작전기도 있고요. 성당에도 작전기도 있고요. 교회에도 작전기도 있고요. 작전기도 정말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단들요. 거기는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자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 기도를 뭐로 하겠어요? 부자 되려고 작전 기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리고 아픈 거 이런 것 때문에 작전 기도. 이번에 제가 오늘 제가 살살 하니까 이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오래 할 것 같아. 이번에 제가 그 이번 주간에 되게 바빴어요. 그 교직자 협의회 그 모임에 갔었는데 서울에 모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짧은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자기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뭐 병자가 뭐 고쳐지기를 하나? 뭐 돈 없다 그러는데 뭐 기도한다고 내한테 돈이 막 생겨가 팍 주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자기 실제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분이 막 구토를 하더래요. 구토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회개할 때 구토 증세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온다 카더라. 나 또 봐라 기다려보자 이랬대요. 근데 저는요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강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그거 안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회개통, 이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다 토했대요. 바가지 갖다 놔놓고 막 서로 토했대요. 집단 식중독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놔두라 그랬대요. 근데 기도회 끝났는데도 쓰러져서 막 구토증설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계속 막 급기야 더 많이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겁이 슬라더래요. 그래 기도를 했대요. 목사로서 할 건 다 했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증상이 나타나기를 병원으로 119 불러가 병원을 간 거예요. 병명이 뭘 갈까요? 식중독이 아니고요. 더 심각한 거예요. 뇌출혈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집회에 참여한 중직자들이 그 병원비를 다 줬대요.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썽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신적 경험이라고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판단해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하면요. 일단은 이상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뭐 다리 길이가 안 맞는데 뭐 기도하면서 봐라 맞춰진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만약 그거 한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일어 나와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지도하고 안내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잘 살피고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공허해지고 답답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살펴봐. 잘 생각해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부모가 뭘 해 결정해 주는 것보다 생각 좀 깊이 해보자. 기도해보자. 그게 뭐냐면 기도해보자가 뭐냐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하고 장래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아빠가 야 이거 좋단다. 이거 돈 잘 번단다. 이거 해봐. 이게 저는 그거보다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야?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하다 보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실적 나게 돼 있어요. 실적 조금 난다고 내가 평생 할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 평생 할 일이라고 믿고 살던 내가 목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뭐 딴 생각해도 되나요? 이건 내 일 아닌가?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피곤하다고 막 힘들다고 실적 난다고 이거 내가 할 일 아닌가? 이러고 직장 바꿔요? 집사님 실적 날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고 실적 날 때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일 아닌가요? 그때마다 그만두고 직장 바꾸나요? 이 회사 다니기 싫어 그만 다니고 싶어 실적 났어 그때마다 바꿔. 권사님 밥하기 싫을 때 있죠. 주방에 들어가기 싫을 때 있죠. 그죠? 하나도 안 아플 때도 귀찮을 때 있죠. 그런데 아픈데도 안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단순노동 계속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 같은 일만 하는, 내일도 같은 일, 그 다음날도 같은 일, 그 다음날 같은 일. 야, 이걸 평생 왜 하노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도해주고 따르미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줄 때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뭘 하면 살아가야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봐. 뭐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저도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제 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3 졸업할 때 이 수능 시험 칠 때 전 이렇게 얘기 다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근데 그걸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라. 간판 보지 말고 그렇게 해봐. 근데 결국은 본인들이 결정하는데 간판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간판 보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떤 집에는 보면 부모가 간판 보고 아이가 똑바른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뭘까요? 회심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는 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회심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회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종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른 신앙교육과 아이들 신앙교육 모두가 다 그런 면이 많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른 신앙교육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른들 신앙교육은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신앙교육은 해보면 잘 돼요. 되는 면이 훨씬 많아요. 근데 어른들 신앙교육은 잘 안 돼요. 회심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요,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회심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분별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의사도 환자를 진료할 때 여러분 병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 의사 환자 얘기했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밥으로 두드려 잡는 게 있어요. 통밥. 통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찍어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밥은요, 교육받은 통밥이에요. 여러분, 의대생의 통밥과 20년 의사생활한 통밥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저의 통밥과 여러분의 통밥이 같다고 봐야 돼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 같다고 보면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통밥과 제 통밥이 누가 더 모자라요? 저는 거기에 대한 통밥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통밥은 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한 통밥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탁월하죠. 그리고 제가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말 못해요. 의사들의 통밥은요, 보통 통밥이 아닙니다. 제가 통밥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근데 이게 그냥 깎아내리는 의미의 통밥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먼저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경험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요, 통밥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적 상황에 있잖아요.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내리는, 예를 들어서 50명의 성도가 있다면 50명이 내리는 성도와 성도들이 내리는 통밥과 결론과 목사 한 명이 내리는 결론, 한 명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때요? 한 명이 져요. 못 이겨요. 그러면 50명이 하자는 대로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의사한테 갔을 때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은, 의사의 경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배운 데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고 배운 데서 나온 겁니다. 배워서 경험해야 돼요. 배우지도 안 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돌팔이에요. 그 통밥은 다 틀려요.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운 데서 나온 통밥이어야 돼요. 여러분, 허주는 탁월한 의사였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그 시대에 있잖아요. 스승 유이태의 시신을 가지고 배를 갈라보고 그걸 경험하고 한 거기에서 나온 딱 진단이 통밥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 해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봤잖아요. 허주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산 사람을 딱 볼 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 통밥으로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의원들은 통밥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이 어디 붙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 침을 놔도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거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그래서 유명한 거잖아요. 명의는요, 명의는 충분히 교육을 잘 받아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통밥이라서 정말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따라서 배우지 않으면 명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명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진단도 마찬가지죠. 영적 통밥이 필요한데 영적 통밥을 키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요. 그래서 목사의 영적 통밥을 인정하면요,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뭐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목사의 통밥을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로 어른들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목사의 통밥은 잘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통밥을 인정하려고 하죠. 사실 이것도 목회 경험에서 나온 통밥이에요. 제대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운 데에서 나오는 통밥이죠. 그리고 회심이 있으면요, 회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요. 3B라고 말하는데 believe, behavior, 그리고 belonging, 믿음, 변화, 공동체. 그래서 먼저 지적으로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해했는가의 문제죠. 지적 동의가 없는데 체험을 했다면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큼 정돈이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을 만큼 잘 정돈이 되어 있느냐, 지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생기죠. 여기에서 완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싹이 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싹이 났는가. 자, 물어볼게요. 집사님,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싹이 났잖아요. 그럼 됐어요. 네, 완전하지. 지금 싹이 났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싹이 났으니까 이제 자라는 거지. 그럼 됐잖아요. 네, 싹이 나자마자 바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싹이 난 거예요. 싹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있어요. 있다고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라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고백만 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진짜 주인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요? 말로만 입으로만 주인으로 고백하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정말로 회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요, 행동의 변화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행동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회심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이 아니면 태어난 영적 아이는요, 가정 환경이 안 되면요, 태어난 영적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인데 9명이 전부 다 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돌봐요? 월요일은 철수가 와갖고 저 배고파요. 근데 젖병에 우유 다 떨어졌어요. 하고 막 그러고. 화요일 되니까 다정이가 와가지고 막 그러고. 수요일 되니까 진호가 와 난리고. 목요일 되니까 현숙이가 와 난리고. 금요일 되니까 연희가 와가 난리고. 토요일 되니까 진이가 와가 난리고. 주일 되니까 영수이가 와가 난리고. 중식이하고 정하고 한목이하고 난리고. 그러면 나 웃자라고요. 근데 환경이, 우리 가정의 환경이 있잖아요. 자, 순서대로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아가 동생을 배고프나? 걔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리 와봐라. 형아가 만들어줄게. 먹자. 같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제가 30년 만에 들었는데 지들 어릴 때 있잖아요. 사무엘하고 재빈이하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밥하고 콘프레크 있잖아. 그거 비비갖고 먹어봤대요. 둘이서. 그 반찬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빈이 말로는 어릴 때 기억으로 내가 재빈이가 더 어렸거든요. 걔들 초등학생 때니까. 재빈이는 그때가 초등학교 동도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1학년 때였나 그때 수성구에 살 때인데 재빈이 말로는 이제 정인 신문을 해봤더니만은 재빈이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반찬이 없어서 둘이서 형님하고 뭐 해가지고 막 콤프레과 비벼 먹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을 또 불러갖고 신문을 해보니까 사무엘이 와 오빠 뭐 없으니까 그냥 우리 뭐 이래도 해먹어보고 저래도 해먹어보고 그냥 이거 하면 해먹어보고 재미로 그랬지요 이러더라고. 그래 아무래도 좀 더 늙은 게 좀 말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형아가 있으니까 동생은 비비주는 대로 먹는 기라. 제가 또 한 번은요, 걔들 어릴 때 쌀밥을 우유에다 말아서 한 먹여봤어요. 무 봐라. 아빠도 한 무 봤는데 엄청 맛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해갖고 먹으니까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이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하는 게 꼬들꼬들해지고 고소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식성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맞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국수 끓여가지고요. 케찹에 비빔면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먹어봤어요. 그래 먹어보면 이제 아빠가 야 먹어보자 이거 맛있다.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는 기고. 아빠 엄마 없을 때는 저끼리 막 먹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제대로 안 된 거 먹고. 그래 조금씩 크면서 지가 알아서 해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적 아이면요. 맨날 저기서도 징징 저기서도 징징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린 거예요. 고한통 집에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저지레만 하는 기라. 그러면 아빠 엄마가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에너지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 막 버려지고 있는 그런 경우. 영적 출생을 하면은 박수치고 막 출생했다고 영적 출생 거듭났다고 막 박수치고 그냥 내버려놔둬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키워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키워야지. 아니 어떻게 다 키워요. 아가 한둘이라 해야지. 길가에 버려졌다가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립심이 막 생긴 사람도 있고, 그 살아남는 거는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그를 주어서 돌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막 일어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저를 영적으로 돌봐준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기본을 가르치고 본질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고 난 뒤에 뭐 20대 이후에 제대로 알고 고민을 하고 시작하면서 직접 가르치는 책을 통해서 만나고, 직접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만난 좋은 선배들이 이끌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끌어 줬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보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회심에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고 즉각적인 회심이 있어요. 즉각적인 회심은 한 번에 확 바뀌는데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바울도 사실은요, 회심은 즉각적으로 했지만은 성장은 꾸준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한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시간이 빨랐죠. 배운 거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 회심은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이 너무도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점진적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2대 8 정도 돼요. 뭐 때로는 3대 7, 그 정도 돼요. 즉각적 회심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8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명목상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목회자에게 던졌어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이게 귀하의 교회 교인 중에서 이런 명목상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평균 3명 중에 1명꼴. 거의 한 36%, 많이는 40%까지. 목사가 볼 때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서 한 36% 정도는 평균치예요. 어떤 교회는 더 많이 나왔을 거고 어떤 교회는 더 적게 나와. 어떤 목사님은 적게 받고 어떤 목사님은 많게 받는데 평균을 냈을 때 36%가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심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를 하면, 막 태어난 작은 싹을 소중하게 보듬어 키우는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사랑은 tender love. 그리고 아무렇게나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엄중한 사랑, 좀 힘든 사랑. 이 두 개 다 필요해요. tough love. 아주 부드럽게 소중하게 막 싹을 보듬어 키우는 부드러운 사랑. 그리고 좀 터프한 거예요. 엄중하게 돌보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사역하는 게 어려운데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사실 이 둘 다 사용해야 돼요. 부드러움과 그리고 엄중한 거, 터프한, 거친 거, 이런 거 둘 다 사용해야 되죠. 보통 자신이 점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요, 좀 부드러워요. 그런데 전격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 터프 러브를 합니다. 아주 거칠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무섭죠, 그죠? 바울은 전격적인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실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실제가 뭐냐? 말씀의 우선성이에요. 말씀의 우선성인데 그 이유는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반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는 것. 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이런 걸 다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다독을 하게 되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많이 읽으면 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도를 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산을 즐기려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걸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이해죠. 성경의 사건, 이야기 하나하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 바위 하나, 꽃 하나를 보고 생각하고 즐기는 거죠. 산은 바위나 나무, 꽃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묵상을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알아갈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깨달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방 같이 전체 그림을 보는 성경방 필요합니다. 집중 세미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밀하게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강해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죠? 세밀하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주일 설교도 사실은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성경 공부반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단 원하는 사람들이죠. 강제성을 저는 띠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책별로 성경 공부해 나가는 거. 같이 성경을 읽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도 사실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계속 힘들어져요.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돼요. 앞으로 아마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특권이에요, 의무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밥을 의무로 먹으면요, 죽을 맛이에요. 밥이 안 맛있죠. 이게 아플 때 밥을 특권으로 먹어요, 의무로 먹어요? 의무로 먹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좀 건강해지면은요,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맛있는 거 막 먹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그렇죠. 좀 건강하고 성장하면 막 먹는 게 즐거워요. 난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데 안 피곤해요? 눈도 안 감노, 이렇게. 졸지도 안 하고. 피곤한데, 그죠? 뒤에 아저씨는 안 피곤하대요.
앞에 아저씨는 피곤해도 특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데 말씀의 우선성과 은혜의 우선성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기도는요, 샤머니즘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천히 기도할 때, 또박또박 기도할 때, 그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정말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막 시간으로 막 그 대신 방언을 할 때는 나도 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본인이 하는 기도 내용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마음껏 풍성하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제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제발 좀 안 듣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만 들으면 되죠. 살살 하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안 되면 조용한데 내 귀에 들리도록 해보면 다 들어봅니다. 통성기도 할 때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돼요. 근데 조용히 하는데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은 옆에 사람 다 들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도 또박또박. 그리고 마대 테스트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잡념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잡념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히 접속사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잡념이 들어올 때, 그때 주님 하면서 부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내 자신의 기도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요.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매일 기도를 써보면 아, 이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는 기도구나. 그럼 빼면 되죠. 그럼 그 다음 날은 그 기도 안 하는 거죠.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샤머니즘적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의 우선성과 은혜의 우선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기도의 전형적인 기본이 본질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즉 그 주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써보시고 하나를 가지고 써보셔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가지고 또 그 밑에 계속해서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게 뭐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그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네?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안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주기도를 읽어야 합니다. 주기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한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회심 이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이 그대로죠.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훈련은 여러분 뭘까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여러분 다 이해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해를 했는데 믿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은 거는요.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80%가 건강한 습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여러분의 습관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집중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받아 적는다든지. 그래서 설교 안에 있잖아요. 도전 상황 변화, 상황 도전 변화. 거기에서 도전적인 말씀이나 메모하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부분이 나오면 하는 거고. 그렇게 메모하며 적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자를 쳐다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계속 쳐다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안 가르쳐도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리고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에는 엄청난 세속적인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휘둘릴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쏟아져 들은데도 불구하고 안 휘둘릴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엄청난 정보가 들어와도 주여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 같은 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고,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행동이 안 바뀌었다는 거고, 행동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대로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안 바뀌었어요. 삶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습관 덩어리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 고갱이, 핵심의 실제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초기 신앙 출발의 공행위가 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초기 신앙 출발의 버팀목.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성장의 열쇠라고 하는데 공동체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나눔에서 3C가 있었죠. 조금 전에 얘기한 상황, 도전, 변화. 상황, 도전, 변화. 영어로 말해가 C. 그래서 3C예요. 상도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 한글로. 상도변, 도상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도전, 상황, 변화. 상황, 도전, 변화. 이게 도전 상황이 거꾸로 되어도 돼요. 그래서 도상변, 상도변 이렇게 외우면 되죠. 3C로 외우지 말고요. 상도변, 도상변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더 외우기 쉽죠. 상도변, 도상변. 이렇게 공동체적인 나눔을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양심, 성경, 초자연적 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은 주로 양심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때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이미지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비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없어요. 있다면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기를 칩니까? 사기꾼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은 누구한테 사기를 치죠? 하나님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사람 딱 만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비윤리적인 것에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못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못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사님한테 못되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퍽퍽 찌르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폭력을 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해야죠. 내가 그걸 썼다면. 내가 만약에 폭력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니, 용서 말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집사님이 저한테 아픔을 줬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아픔을 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아, 내가 목사님을 엄청 괴롭혔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마땅한 놈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탁 주셔서. 괜찮다. 됐다. 내 네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밀양에서 보면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그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 회개예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해야 돼요. 정말 진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미안합니다 이러놓고 다음에 또 해.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비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비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윤리적으로 바뀝니다. 도덕적으로 바뀝니다. 착해집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심하게 되는 거죠.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은요,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은 경건이다. 이거 아닙니다. 예리한 양심과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예리한 양심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으로 해석해서 영적 체험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정과 전도가 있습니다. 간정이 뭐냐면 내게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간정이에요.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고, 전도는 뭘까요? 내가 믿게 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게 되었느냐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믿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된 것,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걸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간정이 한데 어우러질 수도 있겠죠? 간정은 개인적인 것이고 전도는 객관적인 것인데 섞일 수 있습니다. 섞여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간정을 잘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섞어서 같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흔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구비구비나다 써놓으면요, 그것이 인생이 돼요. 여러분들 조금 써놓으면. 주사님 그런 거 막 쓰셨잖아, 그죠? 그걸 자주 쓰시라니까. 그런 거를. 소중한 경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오래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인 선언은 뭘까요? 세례예요. 세례.
기독교 신앙은요, 내 마음속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세례라는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뒤로 돌아서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공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공동체에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의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적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공공적인 영역에서 꽃을 피워가는 거예요. 어디서 피워가요? 공동체 속에서 꽃을 피워가고요. 사회 속에서 꽃을 피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요, 성도들한테 초코바이 한 개씩 나눠주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저와 함께하는 불신자들 동호회 모임에 가서 초코바이 한 개 나눠주는 게 더 큰 꽃이에요, 그게. 우리끼리보다는 밖에 나가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꽃이죠. 큰 꽃이죠.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공적 고백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거기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혼자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에서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난 뒤에요. 가슴이 벅찼어요. 그 다음에 부담이 딱 생기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삶에서 잘못된 부분이 뭘까? 잘못된 습관들이 뭘까? 물론 일찍부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학 교사를 했기 때문에 좀 후배들 앞에서 교사로 서야 되니까 조심해서 살았던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그런 공적인 부담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돼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한 자랑이에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배운 거 있잖아요. 깨달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말할 때에 맞아. 나는 그런 경험 없지만, 나는 수십 년 교회 생활했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와, 당신은 신앙생활이 짧은 연륜인데도 불구하고 내보다 더 낫군요, 좋군요, 박수 쳐주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사랑이가 막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 가족 다 모였는데 6명이 모였는데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런데 오빠 둘이가 삐져가지고 덩신 잘난 척 하네, 잘난 척 고마해라 임마, 이렇게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와, 오빠는 그런 경험 못 했는데 야, 니는 엄청난 경험을 했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소그룹에 들어가서 신앙을 나누고 할 때에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직은 덜 건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러냐고, 야, 나도 당신이 느낀 건, 누리고 있는 건 나도 좀 누리고 싶다고,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나 좀 안내해주면 안 되냐고. 아니, 목사님한테 가 그러지 말고, 그래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래,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게 입금이에요. 뭐 대단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건강해졌어요, 이건 교만 아니에요. 자랑질이 아니에요. 그 자랑질 맞지? 거룩한 자랑질. 여러분, 거룩한 자랑질이 건강하게 받아들여져야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간증을 막 하잖아요. 간증을 막 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 간증하고 나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면,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간증했잖아, 훈련 받았잖아, 이거 해, 저거 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막 함부로 막 그래 말하고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제자 훈련 받았다 하면서 그거밖에 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말 하면요, 옆에서 조용하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제자 훈련 받아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옆에서 또 들으면 에이,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연륜이 짧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도 얘기하세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는요, 본질적인 얘기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기독교는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단순히 자기 자랑이라고 폄하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건강해져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요거 어디 있는지 알죠? 통삼첫 옆걸음 책 교재에 있는 거 알죠? 그죠? 요 10가지. 요걸 제가 설명을 다 하는 게 낫겠어요? 읽는 걸 숙제로 내는 게 낫겠어요? 네, 읽는 걸 숙제로 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읽는 것을 숙제로 냅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양육의 목적과 입금의 영향력,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진리 위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르미는 입금이를 보고 배울 겁니다. 입금이를 보고 배울 겁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누리는 만큼 따르미가 나를 따라 신앙을 바로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알아서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소중한 따르미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따르미가 나를 따라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알아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따르미를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따르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지는, 내게 붙여주시는 소중한 따르미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